이사야서 37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저랑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사자가 가서 주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 움직이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 하는 말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조국을 떠나면 고생이더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요, 영주권이 무엇인지 시민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죠. 여기서 태어나면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니까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마쳐지니까 비자가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취업 비자를 H 비자라고 하는데 H 비자는 2번만 갱신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UCLA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UCLA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UCLA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학교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가 문제인 거예요. 이 변호사가 제가 이미 이제 H 비자를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H 비자 남은 기간에 영주권 신청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꾸 옵션을 선택하는 것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도 일을 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 비자 종료하는 해가 다가왔고 그 변호사가 생각할 때 이제 H 비자 종료 전까지 영주권 신청서가 들어가지 못하겠구나를 본인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해 2월 달에 한국에 나가서 본인만 2개월을 있으면 본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만큼은 가산이 안 되니까 그만큼 H비자 만료일이 연장되니까 나가 있어라.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원격으로 제가 미국 시간에 맞춰서 2개월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도 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예 그냥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는 저를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려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노동부에 신청한 그 서류가 해결될 거라 하는 그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 무작정 나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만일에 여기 이 자리에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 직장도 자연히 이렇게 되겠구나. 있어도 문제, 나가서 있자니 이미 2개월을 나가 있었으니까 직장에서는 더 이상 봐주기 어렵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그때 이제 가장으로서 이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야, 미국 생활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 이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 미국에서의 직장도 이렇게 끝인가?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예배자들 중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과거에 아니면 지금 이런 위험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는 건가? 내 건강 상태를 보니 내 생명이 이걸로 끝인가? 이런 위기감. 또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또 내 정치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내 경제활동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이러한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느꼈던 위기, 또 남왕국 유다가 느꼈던 위기, 그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위기의 결말 부분만을 읽었을 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당한 위험은 무엇이었는가?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이 25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때가 북왕국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의 3년째였어요, 그때가. 자, 히스기야는 25세. 그리고 6년이 지났을 때, 히스기야 제위 6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 호세아 왕 9년째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의 나이 31살.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8년 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39살이 되던 해에 이제 물러갔던 그 아수르가 다시 침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왕국은 망했고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우리 남왕국 유다의 도시들을, 성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라기스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라기스는 남왕국 유다가 그 무기고를 가지고 있었던 국방상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에서 왕과 대군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늘 이사야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에는 히스기야가 용맹스럽게 맞서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지우시는 부담을 내가 다 질 테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라. 여러분, 금 30달란트면 대략 얼마쯤 할까요? 금 1톤이에요. 1톤.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죠? 예, 엄청난 돈 액수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금을 모조리 모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금,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입혔던 금, 그걸 벗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둘렸던 그 금도 다시 벗겨냈어요. 그렇게 해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보냈어요. 라기스로. 그러면 돌아갈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받고도 돌아가지 않고 랍사게 장군과 몇 명을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에 직접 진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직접 이제 왔어요.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자고 하는 그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나의 왕위도, 자기 왕위는 둘째치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 나라 안에 예루살렘, 이미 수많은 성들이 다 함락되어 버렸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았는데 예루살렘의 이 많은 백성들의 삶, 정치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이것들도 다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36장, 37장,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야말로 결말.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역사하셔서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와보지도 못하고 화살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방패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왔던 랍사게 장군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룻밤에 그냥 송장이 되는 그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위기의 결말은 이렇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좋은 결말이 있기까지 어떻게 히스기야가 위기를 대처했는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딱 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그리고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가 자기가 드렸던 금, 그거를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좋은 결말을 주셨다.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 히스기야도 그런 위대한 왕 히스기야도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구나. 다시 찬스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통 어떤 문제를 닥치면 흔히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되지 않나요? 저도 그 노동부에 들어간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허가서라는 그 서류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처리 상황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동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 인본적인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인본적인 문제로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끝이고 우리나라도 끝이다. 이런 자세, 이런 각오로 히스기야가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건강의 문제, 또 여기에 보니까 아직 그 사춘기 자녀가 이미 다 장성했거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춘기 자녀의 그 방황,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침입, 그것과 다르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닥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우리 친척 중에 당한 질병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개입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발 이 자녀, 이 아들, 이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하잖아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물론 그렇게 기도는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37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주님이신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꽝 부딪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위기, 우리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드렸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위기 앞에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린 신앙 때는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임계점. 그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상태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죠. 그것을 보통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포인트가 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물론 운행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실 때가 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때가 있다. 그 임계점이 어딘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임계점인 줄 믿습니다. 임계점은 어디인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임계점의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기 정치 생명 그리고 남왕국의 종말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왜 온 땅을 두루 살피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온 땅을 지금도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위기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갔나? 어느 단계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 이거 아니면 나는 끝장이에요.
이거 아니면 내 미국 생활은 끝이에요. 이제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내 생명은 끝날 거예요. 내 정치 생명, 내 사역 생명, 내 경제 활동의 생명도 끝날 거예요. 이 포인트에 죽기까지 그 포인트에 이르렀는데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순간 거기에서 주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주님은 더 이상 표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인가? 그 임계점은 어디인가? 지금 나는 그 임계선상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은 이거는 감춰두고 이것은 내가 챙겨놓고 주님을 찾는가? 아니면 진짜 이제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그 포인트까지 가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그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노동부에 들어간 서류는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제가 금식 기도를 하다가 그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낼 때 UCLA 본부의 인사 담당자, 그 다음에 저는 UCLA 병원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에 UCLA 병원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저희는 디프레션을 연구하는 리서치 센터에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센터의 인사 담당자, 그 담당자들이 다 CC 이메일 다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In this time of uncertainty, 이 불확실한 시기에 나는 나의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베스트의 길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노동부에서 나오는 그 노동허가서 그거를 받지 못해서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또는 한국에 나가야 된다 해도 그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변호사 당신을 블레임하거나 컴플레인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대신 변호사는 노동부에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그 느리던 중국계 변호사가 그날따라 답장을 득달같이 이렇게 빨리 보냈어요. 당신이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빨리 짐을 싸세요.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답장을 받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도저히 H1 비자 만료 기간에 그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전문가 말을 참고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루 만에라도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6시 반이면 출근이고 갔는데 아침 일찍이 이메일이 왔어요. 그 변호사로부터. 축하합니다. 그 서류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참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도와주실 마음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아수르 제국, 대제국이죠. 대제국이 한 약속 국가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경영의 목표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걸 거슬려서 지금 대적하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노동허가서 그거 도와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안 되나 봐, 저 얘기 듣지 뭐, 그리고 나갔다라면 또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인도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뒤집히는 이 역사는 제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큰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로 일하게 해주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시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기를 원해. 내가 불가능을 역전시켜서 나의 나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 이렇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지어서, 새 일은 하나님께만 새 일이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지으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노동허가서가 나오는 과정,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뒤집히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살 떨렸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종말까지 가서 막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막장을 본 거예요. 이제 낭떠러지구나. 여기서 멸망이구나. 나의 왕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여기가 끝일 수 있겠구나. 막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통의 흔히 일어나는 역사들은 살 떨리는 그 지점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살 떨릴 준비를 하세요. 네. 그 포인트까지 가야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큰 개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저는 미국에서 한국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한국에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해야 되는 뭔가는 뭘까요? 살 떨릴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준의 기도, 일상적인 수준의 섬김, 이런 거 말고 너는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를 볼 수도 있다.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 지금 인상을 좀 쓰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처럼 저만 살 떨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GMI 은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강남에 얼마나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 이 근처에 매봉터널 지나면 분당에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지하에 GMI 은혜교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주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GMI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GMI 은혜교회는 주님께서 찾으셨던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만 붙잡는, 비록 막장이 보일지라도 주님만 붙잡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우리 교계 또 우리 나라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꿈꾸시고 그 날을 바라보시며 오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일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일하자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아버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움, 고통, 위험에 한눈이 팔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